얼굴 보고 놀라시는 분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독감이 하도 독해서 열흘이 됐는데도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감기가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진이도 위로 올라올래? 목사님하고 같이 할래? 이리 와, 괜찮아. 여러분들, 봄이 오고 계절이 바뀌면 겨울에 입던 옷을 다 손질하고 세탁해서 집어넣고 봄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집에 가구도 바꾸고 또 커튼도 바꾸고 여러가지 봄맞이 단장을 하면서 이 새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으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많이 잊어버렸는데, 우리 조상들은 봄이 오면 3월 삼진날이라 그래가지고, 어제가 3월 삼진날이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온 백성들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계곡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도 씻고 또 병도 다 씻어서 떠내려보내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떠내려보내고 기쁨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새봄이 오면 우리의 영혼에도 새봄이 와서 그저 계절만 아름답고 어느새 목련도 다 치고 오르는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성령의 봄이 와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기쁘고 즐거운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복은 6번째 복입니다. 이 6번째 복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이 6번째 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째서 복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6번째 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하고 살기 좋고 풍요한 세상이 될 것이다. 전부 비관론자들만 모였습니다. 아무도 손 안 해요. 이 세상은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는 살만한 세상이 되겠지만 갈수록 전쟁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온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들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는 무개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행복한 세상이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나만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어려움을 자청하는 일입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몇만 명 있는 직장에 나만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병신 됩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나 혼자 착한 소리 했다가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서 왕따를 당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남들이 하는 만큼 하고 뭐든지 너무 혼자 깨끗한 척하면 바로 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보십시오. 군대든 조직사회든 어디든 가면 너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거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한편으로는 칭찬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옆에 오면 불편해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왜 너만 의로운 척하고 사냐? 넌 털면 뭔지 알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깨끗한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옷에 꼭 새 신발 신으면 그 신발방인지 뭔지 해가지고 꼭 발로 밟아가지고 그 새 신발을 더럽혀야 속이 편한. 왜 그럽니까? 남 새 신발 신는데 뭐 어디 봉보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꼭 가서 밟아가지고 더럽혀야지만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내가 현미경으로 들어볼 수 있다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좋은데 내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 마음은 깨끗하게 잘 닦은 거울과 같이 아주 깨끗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 한번 보실래요? 아무 죄도 흠도 없고 아무런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 자신부터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지 안 한지 알죠? 내 마음이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러우면 성경을 보기 싫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전부 나를 향해서 찌르는 이야기만 적혀있거든요. 뭐 또 하지 마라. 뭐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런 거 다 보면 아니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면 이건 뭐 괜히 읽어서 불편하고 나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딱 덮어서 옆에다 다 밀어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면 아무리 마음에 찔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좀 더 세우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아무리 듣기가 괴롭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읽느냐 아니냐 그것만 딱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더러운 부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죄, 허물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더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데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물론 죄와 멀어지고 죄를 미워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들이 볼 때는 거의 성자라고 부를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무서운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괜히 자기 믿음 좋은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 떨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 어디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말로, 행동으로, 내 눈짓으로, 내 손으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어디냐면 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다윗왕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왕이 없는데, 이 다윗왕이 범죄하고 난 후에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겨낼 줄 알았는데 그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에 보면 우리의 이 더러워진 마음, 병든 마음, 때묻은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 수양을 위해서 돌을 닦고 또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 이 더러우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이 상상하고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면 평소에 몰랐던 거, 안 보이던 것까지 다 보여가지고, 여러분 눈이 너무 밝으면 집에 온갖 지저분한 먼지, 머리카락 그런 것까지 다 보이면 속상하잖아요. 적당히 보이면 그냥
백형하고 깨끗하구나 이러고 지나갈 건데 내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온갖 안 봐도 될 만한 거 다 보이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 걸리잖아요. 저걸 치워야 될 텐데 자다가도 생각나서 일어나서 또 청소하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 거야. 그런 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에 때가 많이 묻어서 죄로 인해서 얼룩이 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했던 것을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왜 미처 몰랐을까? 내가 왜 그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몰라도 될 것, 안 봐도 될 것,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6번째 복, 마음이 깨끗하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뺑 둘러 포위해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죽었다고 해요. 저렇게 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하고 우리는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대한민국에서 눈도 깜짝 안 해요. 아니 지금 저기 밖에 보세요. 적들이 그냥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걱정도 안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다 보였지만 이 종은 세상의 눈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적군들만 보였지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만 보이고 두려워 떨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일을 어떡하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적들보다 1000배만 더 강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고 싸움도 하기 전에 도망칠 꿈이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약속된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도통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탈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이 행복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변화시켜서 그들의 더러운 마음, 그들의 죄로 오염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힐링 캠프에 나오는 챔피언 같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직접 체험했고 그 전까지는 그냥 착한 사람, 모범생 그런 이미지로만 살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죄를 감추려고 노력했죠. 이제는 그 죄를 감추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내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한 번, 두 번 하고 내가 꼭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내 마음 아무리 깨끗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금세 더러워져서 옛날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잠시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도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고 나도 상당히 한 80~90% 깨끗한 마음이 됐어.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쉼없이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깨끗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이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복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그 선전하는 거 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승지 50곳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많죠. 거기 안 가보면 평생 후회해. 아무리 돈 들어도 마이너스 통장 들고라도 거기 꼭 가봐야 돼. 너무너무 멋있어. 뭐 중국의 장가게 같은 데도 있고 뭐 어디 많죠. 그런데 다 가봤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늘 행복하고 와, 난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명승지는 다 가봤어. 내가 안 본 건 없어.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늘 기쁘고 내 마음속에 늘 그때의 그 황홀한 장면들이 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세미인을 만나고 절경을 감상을 하고 또 온갖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남친 여친 보기도 힘든 마당에 하나님 뭐 굳이 뭐 봐야 될 필요 있어요. 천국 가면 영원히 본다는데 뭐 그때가 실컷 보지 지금은 하나님 별로 안 보고 싶어.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이 우주 만물에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 그리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내 부모님보다도 내 남편과 아내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내 생명의 은인, 나의 창조주이신 그런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을 못 보는 한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해야 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다른 1분이든 1초든 간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돼요. 내가 이 세상에 것 다른 건 다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깐이라도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의 부귀, 영화, 명예, 나의 건강, 재산 다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내고 핑계를 대고 나 바빠요. 나 하나님 아니라도 만날 사람 너무 많아요. 나 지금 무지하게 할 일 많거든요. 하나님 이따가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때 잠깐 뵙죠.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저 뒤에 밀려나가지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나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마음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늘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죄짓지 않았으면 밤중이고 낮이고 불쑥불쑥 아무 때나 아버지 어머니 불러가서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버릇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사고를 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날 일을 했을 때 그때부터 슬슬 피하는 게 부모님 만나면 괜히 들통날까봐 그거와 똑같이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숲속에 들어가서 생전 안 하던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40일 동안 2번이나 하나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회막이라는 그 막 안에서 하나님을 이 모세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죠. 하나님, 제 부탁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야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꼭 바위 가운데 숨겨서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틈만 보여주겠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소원이 정그릇하면 내 틈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대통령 만나러 가도 목욕 제기하고 옷 입고 온갖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없나 얼마나 살피고 최고로 잘 꾸미고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그 자체도 엄청난 복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끄러움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는 거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벨리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 사랑이 필요한 내 믿음의 식구들의 그 모습이 내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남의 그 아픈 사정, 남의 그 힘든 사정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도 내 앞그림하기 바쁜데 왜 나까지 당신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내 물질을 나누어 줘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겉만 크리스찬이고 속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면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옆에 오는 사람 함께 울어주면 그 마음에 새살이 돋게 됩니다. 또 외로워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서는 참 무익하고 시간 낭비가고 짜증나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일생에 있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효율성, 내가 생각하는 그 주판을 튕긴 걸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내 마음 삼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복이고, 또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서 완성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뵐 때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얼굴 속에, 형제의 눈물 속에, 형제의 그 한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계시록 2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보게 되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진정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나의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푸는 것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점점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신부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주셔서 진정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형제 자매의 얼굴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 것이며, 이 여섯 번째 복,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